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수 나를
생명의 근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읍중앙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기초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가족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비통함에 잠긴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오니 속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마른 저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고 하나님 사랑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문학과 예술에 큰 영감을 주어서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150쪽 이상의 책을 썼고 17세기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그림은 높이가 3m 가까이 되는 크기로 현재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1, 2년 전에 이 작품을 남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죠. 옷은 다 헤어져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는지 샌들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반만 걸쳐져 있습니다. 고개 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 있죠. 이제 노인이 된 아버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지만 사랑의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날 죄의식과 죄책감,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동안 살아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 모르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두 손을 포개고 완고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힘과 관세를 나타내죠. 냉정한 표현으로 눈길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큰 형님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소중한 사람과 사물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수많은 품꾼과 넓은 들판을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그에게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모범생 스타일의 아들이었고 둘째는 자유분방한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미리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건방지고 오만한 행동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느낄 감정과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누리게 될 권리와 자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며칠 뒤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지역으로 가죠. 가족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방종한 생활과 그 지역에 일어난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장 천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죠. 둘째 아들이 이러한 일까지 하게 된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소외되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스스로를 죄인의 상태로 전락시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기근에 들자 그 땅 사람들은 아들에게 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나누어 줄 사람이 없었죠. 결국 바로 그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참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유, 그저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비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는 그 경험이 비록 쓰라리지만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헐벗고 굶주린 처지에 빠지게 되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귀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짓고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더러운 얼룩이 지어졌지요. 하지만 탕자가 스스로에게 돌아갈 때 그 회개하는 것은 먼저 그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에 따라 지어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이기적인 동기로 아버지를 기억했던 이 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 하늘이라고 지칭했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기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지주로서의 그 사회적 체면을 무릅쓰고 마을의 거리로 달려내려가요. 이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가 본 그림 몇 년 전에 드로잉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노년이 된 이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쩔뚝쩔뚝거리며 달려갔다가 지팡이를 내던지며 아들을 안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은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그 연민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잃은 아들이 혹여나 돌아올까 목을 빼고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아들의 빈자리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지워진 적이 없죠. 아버지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돈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중한 아들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했을 것이에요. 나를 받아주실까?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입니다. 아버지에 가면 나는 이런 말을 할 거야.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그저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수십 번 연습하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아버지께 죄를 구할 때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을 시켜 좋은 예복과 가락지와 또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갖게 하죠. 또한 그를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저 잔치를 열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폐물이 되어버린 그 아들을 잠시 위급 상황에서 조처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그 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돼지를 치고 그 짐승이 먹는 그 열매를 먹는 상황을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광경을 보게 되자 이게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봅니다. 종이 보고하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인님이 반기며 살진 송아리를 잡았다고 종이 큰아들에게 보고하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지만 이 형님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자기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장자를 타일르고 설득합니다. 이 말에는 간청하고 위로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교육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을 망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호되게 야단치고 엄하게 교육을 했어야지. 당신이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첫째 아들 장신 곁에서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를 섭섭하게 해서 동생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것도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아버지는 진정 자식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어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듯이 아버지도 두 자녀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종이 장자에게 와서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자신을 이르는 아버지에게 말할 때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큰 아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큰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 원어를 보면은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도 동생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형과 관계를 끊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 큰아들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를 이제 그가 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평생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도 아버지의 뜻에 거스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종은 진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은 순종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멉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에 기쁨이 없죠. 감격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한순간 들게 되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평생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칭찬과 인정을 받은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넘어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이 무슨 섬김이냐. 종이 주인이 시킨 일 한 다음에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아버지께 받았고 그 몫은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쓰든 사실 형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본문을 보면은 절대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게 산 것 같은 동생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내 동생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동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것이 너의 것 아니냐.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는 장자를 초대하고 있지만 큰아들의 비극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큰아들의 부족한 모습은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아들에게도 그의 몫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토록 동생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끝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아들이 어떻게 결심했는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설득되어서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큰 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동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끝까지 내칠 것인가, 우리에게 대답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둘째 아들을 탕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서 모두 탕자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탕자였는가 하면은 형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몸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집안을 망신시킨 동생이 돌아온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그 동생을 보는 것을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한 형이었어요.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품고 그것을 넘어갔으면 좋으련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 동생을 재단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가운데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만 알겠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아름다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큰 아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 비유에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는 도입 부분인 1절과 2절을 읽어야 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큰형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자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구나. 바로 이 큰아들은 동생보다 훨씬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의 영성, 율법학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도무지 어울릴 수 없다. 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증을 부여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출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늘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아버지가 큰형님을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대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큰형님, 둘째 동생, 아버지의 모습을 일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작은 아들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죠. 먼 길 떠나 심지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 다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 거룩한 그 작은 파편의 마음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온유하고 마음이 넓은 아버지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 냉정하게 고개 들려 집 밖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을 그 아버지는 끝까지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인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을 위해 준비한 좋은 예복과 가락지와 샌들은 아들이 돌아올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예복과 신발과 옷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 그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겠느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지으신 거룩하고 존귀한 나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따뜻한 두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아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돌아감을 알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외면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국내 산불과 미얀마와 태국에서 벌어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삶과 그들의 가정을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까닭이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 교육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을 들고 거리에 나아간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탄식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게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손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깊이 묵상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 4분기 성경 일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상반기 소그룹 신앙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때문에 간혹 휴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또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소그룹 신앙 훈련과 세례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마다 시내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만나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이제 둘째 세례자 교육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지 마시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두 아들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